오늘은 그 신앙인의 예정이란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 받았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알고 싶지 않아요. 만일 하나님이 저를 오지의 선교사가 되라고 예정하셨으면 어떡하죠?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다양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예정과는 상관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삶의 방향을 틀어요. 그리고 또 간증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길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을 또 빛을 발하고 또 존재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잘못 오해함으로 부정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길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에베소 1장 4절 5절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 중에서도 사람을 향한 예정에 특별한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것들 중에서 또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예정에 또 주의를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성경의 특별한 관심사인 하나님의 사람의 구원을 예정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인간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또 계획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는 영생과 영벌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정에도 영생을 위한 예정이 있고 영벌을 위한 예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 있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경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 예정된 길을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으세요? 날마다 뭐 삶을 파워풀하게 만드는 그 예정과 삶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평안하게 경주를 또 마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또 중요한 사람이 되어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하게 보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인생의 갯벌에서 길을 헤매고 있어요. 창조주에 대해서도 그리고 인생을 향한 그분의 예정과 계획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변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자기 생활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정도만 또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활 방식을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또 신앙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알지도 못했는데 거듭난 신앙인의 삶을 알게 되고 또 관심을 가져요. 신앙인의 삶은 내가 원했던 종류의 삶이었다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가 회심하고 그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은 겁니다. 그 시점부터 확실하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정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은 신앙인을
특별한 분야에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축복이 되며 있는 곳을 또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신앙인에게 예정을 발견하고 나아가도록 도우실 겁니다. 문제는 종교인이에요. 어떻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직업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신앙인이 혼동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또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예정의 길을 또 찾기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인드를 주셔서 계획과 비전을 갖고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 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구절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를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함을 주세요. 이 소원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을 찾는데, 발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말하기를 좋아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는 나중에 타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스피커가 될 겁니다. 또 타인에게 무엇인가 지시하고 상황을 조절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훗날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겁니다. 우리의 열정을 자극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업무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또 의사 전달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또 여러분이 있는 장소의 한 부분에 변화가 되길 원하세요? 또 진리만이 가르쳐지기를 또 원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이 갈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깨닫는 단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이 나와 이마고데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보시기에 그저 좋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31절 말씀처럼 심히 좋았더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시간의 흐름을 따라 세상의 또 다양한 이념과 생각들로 인해 우리가 누구며 또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또 잊어버려요. 사실은 엄청나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한데 그거조차도 인식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그 모습이 결정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겁니다. 반면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생각한다면 또 그 생각처럼 될 겁니다. 우리는 독특하며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다르고 어떤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고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존재 그 자체로가 충분한 겁니다. 신앙인은 각자의 삶의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또 스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영역에서 스타가 될 수 있도록 또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예정의 길을 벗어난다면 여러분들은 곧 실패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사기에는 나약하고 볼품없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했어요. 또 이스라엘은 그 당시 미디안 족속에 침략당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정은 아예 그의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그저 기드온의 관심은 하루 식량거리만 얻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날 식사를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잖아요. 원래 밀은 넓은 마당에 나와서 타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숨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사사기 6장 12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은 단지 그날 먹을 빵을 준비하기 위해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 삶을 위해 더 나은 것을 준비했다. 너는 방향을 틀어야 해. 내가 너를 위해 예정한 그 길로 가야 해. 우리 사사기 6장 1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은 6장 15절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사자는 그에게 또 말합니다. 그 사자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 기드온의 사고방식은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집결시켜서 또 미디안과 싸워 또 승리하고, 약하고 가난했으며 일어나 나아가기를 두려워했던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위대한 사사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성취한 겁니다. 그의 시작은 큰 용사여라고 들었을 때부터였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세요. 또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또 귀를 기울이세요. 큰 용사여, 너는 내 계획과 예정을 성취할 사람이다.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음성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믿고 나아가세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어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걸 믿습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겁니다. 바울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그를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일어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로 끊임없이 나아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적은 봉급으로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또 자기 비하와 자기를 제한하는 이 사고방식으로 행복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나는 만족해. 난 편한 것 같아. 나보다 못 사는 사람도 많은데 뭐. 그저 이럭저럭 살게 해주신 또 하나님을 찬양해.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만 젖어서 안전하고 익숙한 곳에서 안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배에서 내려 예수님의 있는 곳으로 걸어가세요. 물 위에 발을 내딛고 나아갈 때 약간 망설여질 수도 있고 옷자락 끝에 물이 젖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은 물 위에 있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은 배 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예수님께 가까이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또 물고기 잡으면 구원을 상징하는 거고, 또 물에 빠지면 또 세상에 빨려 들어감을 또 상징해요. 만약에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맞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적어도 몇 번은 실패할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것은 또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고, 여러분의 신앙은 완벽한가요? 신앙에 실패가 없었나요? 없었다면 완벽한 종교인이죠.
실패는 성장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패는 오래가지 않아요. 만약 쓰러진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실패해요. 그 표현은 참으로 좀 적절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신앙인을 위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런 최고의 날이 여러분에게도 다가올 겁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느껴지고 또 죄의 문제들과 어두움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된다면 삶의 현장에서 죄의 도전들을 물리칠 때 성령은 여러분을 위해 영광스러운 또 잔치를 준비하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예정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은 미래와 나의 나아갈 길의 청사진입니다. 그 비전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줘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진을 찍을 때 이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뿌옇게 식별하기가 어렵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정확한 초점 없이 희미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목적 없이 방황하며 그저 행운이 오기나 바라거나 뭐 여행이나 먹거리로 삶의 즐거움을 또 생각합니다. 또 자랑까지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립하세요. 인생을 향한 비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해졌다면 기록하세요. 혹시 바뀔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은 충분히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가 훈련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삶에서 훈련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삶의 목표가 없거나 예정하심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 외모에 신경 쓰지 않던 형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생기면 가장 멋지고 깔끔하게 변합니다. 엄마가 평소에는 그렇게 타일러도 듣지 않던 형제가 갑자기 자신을 그렇게 다듬기 시작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자신에게 목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에는 훈련이 수반되고 또 우리 삶에 있어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에게는 이 사역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있다면 준비하세요. 자존감. 우리가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수의 사회 문제들의 근간에는 이 가치체계 붕괴와 자존감의 결핍에 기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이마고데이. 그러니까 예정을 깨달을 때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으며 또 동시에 자존감과 어떤 자긍심, 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목적을 갖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해 예정을 갖고 계시고 또 그 예정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간 모든 실패와 상처들이 여러분을 좌절시키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믿음을 장착하냐 못하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갖게 되는 그 예수의 믿음과 이 담대함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을 가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과 이 담대함은 모두 성령의 선물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함이 없으면 유교 영벌입니다. 어떤 이는 또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예정을 아는 것으로 인해 또 들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걷기 편한 뭐 산책로쯤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의 삶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삶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깨달으면 또 믿음과 용기는 자라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필요의 공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예정 안에서 그분과 동행한다면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외국으로 나가는 이 대사들은 현지 국가의 경제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그들의 필요는 본국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정한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사회는 넘치는 정보와 기회로 인해 창조일이 어느 때보다도 다이나믹해요. 그러나 하루를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곳에는 뭐 박진감 대신 강박감이나 지루함, 좌절감이 더 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을 지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아왔다면 그 속에서 삶의 박진감이나 원동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삶의 계획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목표는 자신이 왜 매일 아침 일어나 일터에 가는가를 답을 또 줘요. 그러나 단지 그것이 생계를 위한 목적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과 안락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계의 조성. 우리 그 사도행전 그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 바나바와 1차 전도여행을 마쳤잖아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기획합니다. 그때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기를 원했는데 바울이 거절했어요. 왜?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마가 요한이 도중하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으로 인해 또 두 사람은 심히 다투었고 결국 또 팀은 둘로 또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로 갑니다. 이 빨간 선이 구브로로 가는 선입니다. 안디옥에서. 이 시점부터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바울과 신라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더 효과적인 사역을 했지만 바나바는 사도적인 사역에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우리는 바나바에게 있어서 인간 관계의 그 깨어짐은 바나바가 구브로로 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그의 사도적 사역은 바울과 갈라질 때 그의 사역도 성경에서 끝이 나고, 반면에 후에 그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3분의 2를 기록하잖아요. 또 그가 열방에 미친 영향은 컸고, 그렇지만 바나바의 이름은 그 이후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나바의 예정의 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예정하심을 온전히 이루도록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신라를 새로운 관계로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정을 또 깨닫도록 하세요. 여러분, 신앙인이 예정 안에 있게 되면 마치 자석과도 같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콜링 안에서 우리의 힘을 돕기 위해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사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 통로는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 좌절과 두려움, 혼란과 거짓된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우리가 예정의 길로 진행하려면 이 혼란과 좌절감을 심어주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은사이면서 또 경험에서 오는 훈련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기엔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 근시안적 사고. 바로 앞만 보는 이 근시안적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하잖아요. 거의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의 성취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잖아요. 마치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숲을 보고 숲 안에 들어가 나무를 보는 것처럼
큰 그림으로 삶 전체를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기적인 소원. 그러니까 소망과 소원함은 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때 또 우리를 예정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그릇된 일에 대한 이기적인 소원함이나 욕구는 많은 사람들을 예정의 길에서 또 벗어나게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적 욕심이 삶을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이 확신이 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만몬의 유혹.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돈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또 하나님도 우리가 돈을 가지고 번영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만몬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지켜나갈 때 그분은 그분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고, 우리의 방법만을 고집한다면 거기에는 언제나 실수와 실패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또 삶이 되어야 하고, 압박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두려움과 근심, 염려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와 일터에서의 문제들, 그리고 또 원만하지 못한 인간 관계를 고민할 때 또 우리의 문제들은 점점 더 커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부정적 압박감이 주는 이 해로운 점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이 공급해주는 힘과 응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그 묵상 기도나 이 정감적 기도를 하는 분이라면, 특히 이 정감적 기도를 하는 분들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못 듣는 경험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인의 최고의 상태는 샬롬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평강을 유지해야 되는 게 또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변을 정리하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좀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게 또 필요해요. 교만. 잠언서 16장 18절 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자아는 우리 자신을 실제 우리보다 더 크거나 위소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는 힘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싸움터에 나가도록 움직이도록 해요. 그 반면에 아주 연약해서 때때로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또 무참히 또 짓밟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아나 이 자존심이 여러분의 결정과 행동을 지배하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의 감정을 알아채고 자기 중심적인 동기를 미리 깨달아서 그것을 또 중단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아나 이 자존심이 여러분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불신자나 종교인은 거의 다 자기 자아로부터 조종당해요. 왜? 성령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을 다스리는 것은 성령뿐이에요. 그 수단은 은혜고. 그래서 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이 교만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에 세 종류가 있어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보통 사람들은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사람들을 마비시켜요.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 이상으로 세심하고 조심하게 만듭니다. 이 성공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어딨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좀 인식하기 어렵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비슷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주변에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일이 너무 잘 되는 것을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성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포함한 가족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잖아요. 이 당시 우르는 수메르 문명권에서 달을 숭배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데라 가족이 그곳을 빠져나온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우르를 떠나 하란에 왔잖아요. 하란에 멈췄는데 하란의 그 의미는 바싹 마른 건조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지역이에요. 이 데라는 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205세에 하란에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적지를 향해 멋지게 출발했지만 중간 어디쯤에서 쓰러져 버리는 이 종교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분에 휩싸이거나 좌절하며 또 쓰라린 고통을 또 맛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처 그들이 깨닫기도 전에 이 메마르고 황폐해져 목적지로 가는 중간 어디쯤에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어요. 예정의 목적지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뭐 전통이나 친척 그리고 유교적인 것들로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면서 그의 아버지의 전철을 박차고 나왔지만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창세기 10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가지 짐을 더 가져가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정의 길을 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자기 중심적이며 또 아브라함과는 생각이 달랐는데 또 얼마 못 가서 그들 사이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경계하세요.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길을 행하려는 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부적당한 사람과 동행하지 마세요. 이미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면 빨리 헤어지세요. 동행의 시간이 마이너스라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결단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정의 길로 다시 올라서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성령의 내주함이고 또 예수의 믿음을 장착하는 거예요. 또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의 도구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에 대해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가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2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사실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을 때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지만 또 애굽에 갔다 오면서 많은 금과 은이 또 생겼잖아요. 그리고 14장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이걸 보면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축과 은과 금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또 그에게는 최소한 380명 이상의 훈련된 자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에게는 그의 장막과 들판에는 거의 10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선순위 0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과 직장, 여가 생활의 어느 한 부분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섬겼고 그의 삶에서 그분보다 더 높은 것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의 원천이 어디로부터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지혜로운 거죠.
그의 양들, 양들이 먹는 풀, 뛰노는 들판, 먹는 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직도 하늘과 땅의 창조주요 섭리주예요. 우리 모두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식하면 여러분 물질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세속에 빠지고 물질에 목숨 거는 거예요. 종교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정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은사와 재능, 지식과 인간관계,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토대로 목표를 정하세요. 그리고 삶의 계획을 수립하고 또 상황을 점검하세요.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또 믿음 안에서 결단 내리세요. 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계획을 또 세우세요. 여러분 그러나 목표나 상황이 변하면 또 계획도 변합니다. 수정돼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신앙인들과 함께 행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속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그 세속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의 주변에 종교인들이 많으면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 주변에 신앙인이 많으면 신앙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또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천천히 자라나는 씨앗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추구하는 계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빨리 싹이 트고 자라나는 식물은 되게 가늘고 약해서 이 강한 바람에 약합니다. 살아남기 힘들어요. 여러분 예정은 신앙인의 인생을 통해 점점 자라고 확장될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8절 볼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성령은 여러분의 예정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영혼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성을 말씀으로 조명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영적 안테나와 삶의 초점을 성령께 맞출 때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또 밝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성취를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께 맞추세요.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도록 민감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